우리가 어린이날하면 떠오르는 사람, 소파 방정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소파 방정환은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천도교인이에요. 그의 장인이 그 유명한 의암 손병희 선생입니다. 의암 손병희는 그 천도교 3대 교주였어요. 1대 교주가 최재우, 2대가 최시영, 그리고 3대 교주가 손병희, 그의 사이가 방정환입니다. 이 소파 방정환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천대받고 굶주려 죽고 배우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불쌍히 여겨서 소년회를 만들어서 이 어린이들을 잘 키우자.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런 운동을 이제 손병희가 방정환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1921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키다가 해방이 되어서 1946년 5월 5일부터 우리가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로 지키는 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된 것은 사실은 천도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오늘 어린이 주일로 받아들이고 지키고자 하는 그것은 그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병희가 또는 방정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천대받던 그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 너무도 여러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익숙한 이런 말씀들인데, 사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런 비슷한 말씀이 9장에도 나오고요.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면 그건 당연하지. 여러분, 그러나 고대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선말 그 당시에도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그게 방정환이 쓴 말이고요. 옛날에는 애를 가리켜서 그냥 애새끼들이라고 불렀어요, 애새끼들. 애는 새끼지, 이게 어떤 사람 가치를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건 고대에 보면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애들을 천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거든요. 어떻게 애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냐,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누군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말 목사님에게 기도받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꾸짖겠어요? 기뻐하면서 저한테 인도하겠어요? 당연히 지금 같으면은 좋아서 이렇게 인도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 시대의 아이들은 한 사람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런 사람들을 꾸짖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뜻밖의 행동을 하세요. 우리 한번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당연하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 원어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 목사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이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화내시는 그런 말씀을 있나 하고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상태가 굉장히 화나시지 않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과격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상을 들러엎으시고 쫓아내실 때 굉장히 예수님이 화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찾아보고 찾아봐도 예수님 화내셨다는 표현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 화 안 내셨어요. 그냥 행동을 하신 겁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화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한번 나와요. 여기에. 어찌 보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린아이는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금지하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는 여기 이 노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분을 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실은 복음서에 몇 구절 나옵니다. 우리 당장 마가복음 10장 41절에 가보면 이 구절이 나오기는 해요. 여기 지금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묻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두 제자가 하나는 주의 그 영광의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여기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내요? 화를 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 제자도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10 제자는 뭐에 대해서 화가 났냐면 자기가 차지해야 될 어떤 그 권리, 자기들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특권, 그거를 다른 저 두 제자가 먼저 가로챘네? 어떤 자기 것을 마치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그 분노, 엄청나게 화를 낸 거죠. 똑같은 화를 내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 아이들을, 그만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어떤 그 특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 똑같은 단어가 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어 붑니다. 그거를 보았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고 그래요.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아주 분을 내는 그런 똑같은 그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거의 1년치 노동자 연봉을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투자했다, 허비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그런 마음.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남편이 어떤 누군가에게 보증을 담보로 서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집이 날아가고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라고 한다면 화나겠죠. 그 정도의 화납니다. 지금 그 정도의 화를 지금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이 지금 그 화를 내고 있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10 제자가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권리를 그 요한과 야고보가 가로챘네라고 하는데 느꼈던 그런 똑같은 화를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내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금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화 안 내십니다. 화 안 내시는데 유일하게 화내실 만큼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그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한 14세는 어린일까요? 아닐까요? 언제까지가 어린입니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자식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18살이면 어리니까요? 요즘은 뭐 20살이 넘어도 다 애죠. 애인데. 근데 여러분, 유관순 여사가, 그 열사가 그 3일 만세 운동할 때 유관순 여사가 열사가 몇 살이에요? 18이라고 그래요. 18은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 28 청춘이거든요. 16살이면 정말 청춘이고, 보통 그 시절이면 옛날에는 다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린아이라는 것은 진짜 애들이에요, 애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어린이를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좀 좋게 이야기하지, 옛날에는 애새끼들이에요. 다 애새끼라고 불렀던 그 정도 그런 아이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가정에서. 옛날엔 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에 다 나름 크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최소한 뭔가 나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은 가정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밥이나 축내는 그런 아이에 해당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귀하게 여겼던 존재가 아이가 아니라 노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의 그 백발은 그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노인들의 어떤 쌓아왔던 지혜 경륜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방정하는, 물론 어른들도 다 귀하지만 지금 사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화내실 만큼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물론 어르신들도 존경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또한 우리 청년들도 잘 세워가야 되지만,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옛날로 치면 아무 도움, 홀릭의 그 철부지 같은 어린애들, 정말 여러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오직 도움만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에 해당하는 그런 어린아이들로부터 잘 키우고 귀하게 여겨서 그 아이들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한국 사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인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 보면 그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이가 어린 것만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훈민정음에 보면 나란 말싸미 둥국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배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어린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들이 할 말이 있어도 이게 말할 수가 없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말에 어리다는 것은 꼭 나이가 어린 것만이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시대에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말을 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저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들은 꼭 나이가 어린 갓난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천대받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정상인들의 관점에서 오면 여러분, 오늘날이야 장애인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고대 시대에 여러분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문둥병은 좀 하나님도 버린 이런 그런 질병으로 여겼고 장애인 어떤 사회에서 천대받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야말로 어린 백성이죠. 그런 어린 백성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겼었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은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천대받은 그런 사람들 또한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백성들로 다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차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말하자면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고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 관념을 깨셨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 시대의 어린 백성들, 배우지 못하고 또한 가지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 주님.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지만 다르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 주일을 우리가 주일을 하지 않아요. 장애인의 날은 있어도 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하진 않습니다. 또는 어떤 어버이날은 있을지 모르지만 노인주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린이를 요즘은 귀하게 여기라 말하지 않아도 어린이는 당연히 집에서 귀하게 여깁니다.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죠. 너무너무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낼 때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쳐달라 이랬지만은 요즘에 만약에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교육을 시킨다고 한번 때려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려고 때렸다. 정말 관심을 가져줬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마 당장 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을 아마 요즘은 고소한다 그래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아이들에게 야단을 쳤다. 요즘은요 조금 선생님이 아이 야단치면 아이가 쪼르르 가서 엄마 우리 선생님이 나 야단쳤어. 이러면은 부모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다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가져요. 이런 속에서 그런 아이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까지 정말 그 사랑의 확장이 있어야지 여러분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못 배우고 없는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우리 애만 귀해. 여러분 요즘은 말이죠. 애가 왕이 되는 이런 시대를 맞는 거는 그건 예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것도 아니고 본래 방정한이 의도했던 바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버림받고 무시된 그 존재가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 어린이까지도 사랑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 어르신들 소외받고 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 귀한 자녀입니다.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사람의 어떤 그 가치를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 최고의 가치가 있고 귀족들은 그 다음에 가치가 있고 평민들은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다리 꼴인 거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는 노예, 그 다음에 장애인, 병든 사람, 이런 어떤 피라미드 계급 질서가 당연한 것처럼,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던 그 시대 속에서 어린아이나 소외받던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인간 쓰레기였어요. 인간 쓰레기 같이.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서도 히틀러가 득세할 때는 말이죠, 인종 가운데서도 인종 가운데 자기네들의 어떤 게르만의 그 후예들의 우생 열종만 보존하고 어떤 이방, 그래서 다른 핏줄을 가진, 유대 핏줄을 가졌다든지 또는 다른 핏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제거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의 그런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 때 생식 기능을 절대 안 시킵니다. 장애를 또 낳지 못하도록. 예전에 보면 우리 소록도 같은 데 가보면 소록도에서 예전에 그런 문둥 어떤 그런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생식기를 절단하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질 만큼 사실 사람들의 속에서는 그런 범죄 같은 일만이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연봉이 많고 또한 많이 배우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살면, 여유롭게 살면 귀한 사람처럼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죠. 오늘 어린날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린이는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을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님도 그런 우리들의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노하실 겁니다. 우리 애는 귀해. 우리 애는 귀하는데 사회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만약에 여러분 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다. 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인도예요. 인도의 종교는 뭡니까? 힌두교예요. 힌두교는요, 철저한 계급 질서입니다. 철저한 계급 질서 속에서 그렇게 무시받고 하던 이런 속에서 사실은 불교 안에도 이 만민평등 사상이 있어요. 만민평등 사상이. 그렇게 오면 깊이 들어가면 다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아이는 귀하고 다른 사람은 귀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왕족이나 천민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다 귀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다 해서, 나보다 못 배웠다 해서, 나보다 못 가졌다 해서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만약에 품고 행동한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매우 분노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나보다 혹시라도 못 배웠던지, 우리가 또 배웠으면 또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또 얼마나 가졌겠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귀하다. 사실 그것이 이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 사실 천도교 안에서 중요한 것이 인내천 사상이거든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그 가치가 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오늘 어린이 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믿음의 회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어린아이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어린아이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다 보면 천사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를 키우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천사만 같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 안에 죄성이 있는데 아직 어른들만큼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도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애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어른들은 말이죠. 어른들은 뭔가를 가르쳐도 벌써 이미 살아오면서 가진 자기의 생각, 어떤 자기 가치관, 고정관념이 다 있어서 암만 얘기를 해도 때로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달라요. 지금 마치 백지장과도 같아서 그 아이들이 무슨 천사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얼마나 떼쓰고 그러는지 보면은 정말 그 부모가 감당 못할 만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시면서 이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이들은요 어찌 보면 정말 영악해진 이런 아이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부모가 말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압니다. 바로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줄 아는 거. 그런 줄 아는 거. 물론 그러다가 아이가 몇 번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반항도 하겠지만 어린아이는 아주 갓난아이일수록, 여기 이제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갓난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아서 축복하실 만큼, 그 품에 안길 만큼의 아주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밥도 못 먹습니다. 엄마가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여러분 그야말로 똥오줌 싸놓고서 말이죠. 때로는 그냥 어떤 때는 울기도 하지만 웃고도 있어요. 지가 닦지도 못하고. 그런 어린아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다 해줘야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 우리가 그것을 때로 보면 부모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토를 달아요. 하나님, 이거는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이거 같아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런 자세.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들이거든요. 다 자녀이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어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자녀일 뿐이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어른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는 어른이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난 그 생각 안 했어도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네. 그러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 유일하게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럼 믿음이 뭐냐?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믿음이 때로는 정보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중세는 믿음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믿음의 내용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내민 두 빈 손과 같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는 태어나서 그냥 자라나고 있을 그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줘도 그 존재 자체로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지위고와 연령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9장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9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 물론 어린아이는 1차적으로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확장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존재들,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그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하나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매일같이 잔치에서 그냥 놀고 먹고 잔치하고 그게 그의 일과였어요. 그런 그의 집 대문 곁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예요. 거지가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이 병은 들어서 그렇게 굶주려서 누워있는 기력도 없는 그 거지.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부자는 자기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의 눈을 떠보니까 그가 있었던 곳은 음부였어요. 따지죠.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냐? 나는 당연히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가 잘못한 게 그 복음서에 보면 다른 건 나오질 않아요. 딱 한 가지 나옵니다. 그 딱 한 가지는 그의 집 문 앞에 그야말로 병든 채 굶어 죽었던 그 거지 나사로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거 하나. 그가 무슨 하나님 안 믿었다. 자기 하나님 믿는다. 난 아브라함, 나는 핏줄로 아브라함의 배. 난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 그 후손이라고 자부했던 그 부자. 그는 이름이 뭔지도 성경에는 기록지도 않아요. 오히려 굶어 죽었던 거지 그 이름을 나사로라고 성경은 밝히는데 그 부자는 네 이름은 알 것도 없어. 그래서 아예 이름을 빼버립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인 거죠. 그런데 그 부자가 잘못한 거 없어요. 한 가지 외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한 가지죠. 꼭 그 어린아이가 아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밥벌이질 못하고 사회에 뭔가 공헌하지 못해서 밥만 축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 그 부자가 알았다면, 그 나사로를 영접했다면 그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그가 안겼을 터인데, 이 어린아이 같은 나사로를 영접하지 않은 그 결과로 음부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그 인생 가운데 벌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지. 여러분, 그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아오면서 약한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우면서 같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했던 거는 이게 누가 크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 서로 다투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까지라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회가 마땅히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자들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죠? 아까 마가복음 제가 10장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 두 형제만을 다른 쟤네들 10명 두고 말이죠. 예수님 우리만 그 영의정 자의정 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 말 듣고는 서로 분노하고, 여러분 정작 화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엉뚱한 데서 화내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내셨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를 읽다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암만 원어로 찾아보고 이렇게 돌아봐도 예수님이 화내셨다라고 하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화내셨다 이 말씀은 이 본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무시하고 멸시하시면 예수님은 그래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넌 천국 가지, 이런 게 아니라 화를 내실 거거든요. 화를 내십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이 교회의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뭐 직분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정말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신앙의 인재들로 정말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그렇게 키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 교회 가령 장애 또는 연세 드셔서 불편하고 한 분도 뭐 똑같이 다 귀한 분이거든요. 어린이만 귀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귀한 존재인 것, 그렇게 함께 서로 섬기면서 정말 서로를 받아들이는,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 받아들이는,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